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라는 단어. 권위라는 말 안에는 어떤 신뢰감과 안정감, 그리고 그것이 뿜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 자체를 불편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권위라는 것 자체, 여러분, 본디 권위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권위적이라든가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왜곡된 권위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시는 소동을 벌이셨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보이신 일련의 행동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 그들의 시선에서 한번 볼까요?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이 촌동네에서 온 한 청년이 성전에서 소동을 벌입니다. 그 곁에 따르는 무리도 있긴 한데 어째 다들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오더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며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지를 않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사람을 내쫓지 않나. 또 그래놓고서는 차분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럼 그들이 주님을 곁에서 보고 있다가 주님께 가까이 와 말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소동을 벌이고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냐고 묻습니다. 누가 당신의 그런 권위를 줬소?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고상하죠. 근데 그들의 속뜻은 사실 당신이 뭔데 이런 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요? 지금 왜 이러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들은 누가 당신에게 그래도 된다고 권위를 부여했소 하는 그 물음에 주님이 답하시죠. 근데 주님이 되물으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에 답하면 나도 너희의 물음, 무슨 권위로 이러니 하냐는 너의 물음에 대답해 주겠다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물음을 듣고 상의를 합니다. 의논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들은 사실 요한의 가르침을,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자니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 것 같고 이래저래 답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너희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주님의 지혜입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 무슨 권위로 이러냐며 주께 권위를 들먹였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거 사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이 쓰지 않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권위가 넓게 퍼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어떤 그 무엇을, 누군가를 수하에 두고 싶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걸 권세라고도 하고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나름의 권력 구조가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 가장 큰 상단의 자리가 권위로 작동됩니다. 근데 권위는 여러분 크게 실력이 권위가 되는 경우와 그냥 자리 자체가 권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먼저 실력이 권위가 되는 경우.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뭔가 사람이 모이면 그 성향에 따라, 공동체의 성향에 따라 실력이 재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냐에 따라 실력이 다른 게 되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이 실력입니다. 힘센 놈이 대장입니다. 깡패 집단도 그렇죠. 그런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힘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곧 권위로 작동됩니다. 힘센 놈, 잘 싸우는 놈이 대장이라는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하는 집단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권위자가 됩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게 권위가 됩니다. 운동선수 사이에서는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죠. 운동 잘하면 그게 실력이고 그게 권위가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운동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장사 잘하고 돈 잘 벌면 그게 실력이고 그에게 권위가 부여됩니다. 이런 권위는 암암리에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적인 실적이나 통계에 의해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금메달을 따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이제 그 금메달 리스트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영화인이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면 영화인들이 그를 무시 못하죠. 또 학자 사이에서 논문이 어디에서 인정받았다, 또 논문을 몇 개 썼다 하면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권위에 무게를 더합니다. 실력이 권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리가 그냥 권위가 되는 경우, 관계, 신분이 권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거 자체가 그냥 권위입니다. 그 예전 얘기죠. 오늘 현실적인 권위를 들어가 볼까요? 먼저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잘났든 못났든 나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자리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생님의 권위를 만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일단 선생님인 이상 그 자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또 회사 들어가면 직장 상사의 권위, 선배의 권위입니다. 그들이 실력이 좀 부족해도 또 성품이 좀 별로여도 그 자리 자체는 인정해야 합니다. 본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분이나 지위가 주는 권위가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사실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이란 이유만으로, 선생님이란 이유만으로, 직장 상사, 목회자라는 신분만으로 그 권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목사님도 내 쪽에서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내게 권위자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들 인정한다 해도 내가 그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하면 그는 그냥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달리 보면 아무리 초라해도 내가 그의 영향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내 쪽에서 권위를 부여하면 그는 나의 권위자가 됩니다. 이 권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이죠. 지금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나눴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못 죽였죠? 주님 주변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방도를 찾지 못했답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였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착 달라붙어 있었다. 착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면, 아니 주께서 누군가 가르칠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권위하에 들어가서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권위하에 들어가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종교 권력자들, 그들이 지금 주님을 지켜만 보다가 주님께 말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가서 와서 주님께 가까이 와서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왔지만 이 사람들은 왜 왔죠? 왜? 권위에 대해서 묻기 위해. 왜 권위에 대해서 묻는 거죠?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 그들은 지금 주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마치 사람들이 싸울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 뭐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럼 이 말 할 때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이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알고 싶어서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누르고 싶어서. 니까짓 게 뭔데? 그런 의미로 묻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께서 그렇게 되물으시며 응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 그들과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한번 볼까요? 주님의 답변의 결론. 누가복음 2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대목이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곁에 가까이 간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들으러 온 부류, 주님의 권위하에 들어간 부류죠. 착 달라붙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이려고 가까이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질문도 하는데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의 권위하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묻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찾아다니고 대단하다는 지식인 찾고 혹 뭐 영성이 깊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세월 낭비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말씀이 없으신 걸까요? 왜 내게 아무 말도 일러주시지 않은 걸까요?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권위 아래에 들어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인됨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묻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뭔가 묻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용서하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요? 왜? 내가 왜? 도대체 왜 내가?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뭔데 나한테 그래? 교회가 뭔데? 또 목사는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런 말만 되뇌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의 모습, 나쁜 사람, 못된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숙해 보이고 순박해 보여도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고집스럽게 사는 이가 있고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순박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은 30살 때부터 엄마의 아주 골칫덩어리로 살았다면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신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랍니다. 어렸을 때 마트에서 과자를 훔쳤고 좀 커서는 자기 라디오가 망가졌는데 교회 라디오가 똑같아서 교회 라디오는 성능이 좋고 자기 거는 망가졌고 근데 똑같은 모델이고 그래서 바꿔치기 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자라서는 음란물을 본 이야기. 거기다 더 놀랍게 성추행까지 해서
구치소에 갔다 온 이야기. 그때 엄마가 무릎을 꿇고 그 상대 부모님께 무릎을 꿇어서 겨우겨우 뭐 짧은 구치소 짧게 있다 온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분께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는 그런 일 안 하시고 사는 거 맞습니까? 물었더니 네,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바로 목사님이 뭐 이 작업하실 때 워드 작업을 도와드리고 한 달에 10만 원 좀 넘게 받고 그리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자기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답니다. 자꾸 생각이 난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데 자기는 그에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가서 사과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사과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기도도 전혀 안 하고 성경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기도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과거의 생활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히 들으시더니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예 하면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근데 인터넷에서 알았답니다. 인터넷에 어떻게 아셨죠? 나무교회를 치니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나무교회를 아십니까? 아니요. 그냥 나무교회가 치고 싶었습니다. 너무 의아하지만 거짓말 하실 분 같지는 않아서 일단 아, 그러셨군요. 저도 오늘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하면서 하다 하면서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혀 모르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냥 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제 답을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저와의 대화를 얼마나 받아들이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전화를 하시면 성경을 가르쳐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추악한 삶을 다 버리고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사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의 그 듣는 태도가 전화상이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전혀 들을 마음 없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으시니 제 쪽에서는 성심성의껏 목사의 자격으로 답을 드리지만 실은 처음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좀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의도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오는데 계속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을 가지고 와서 물으십니다. 저는 사실 그분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저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랜 시간을 지나고서 알았습니다. 아, 이분들은 성경적인 어떤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실 거면서 그냥 나도 나름 애썼어요 라는 어떤 구실을, 어떤 나름의 저런 핑계를 하나님에 대려고 나름 애썼다는 것을 스스로 위안 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도 잘 듣는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듣는 아이에게 자신의 지혜도 나눠주고 또 잘 움직이는 녀석에게 도움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수시로 들려주시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관계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일러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 되는 일,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 자기 권위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안에 두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장로, 권사, 목사가 돼도 주님은 너에게는 내가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요? 말해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어이 자기 생각대로 할 거면서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 살 걸 알기 때문에 너희에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현대는 신분이나 관계가 주는 권위보다 내 쪽에서 주는 권위, 내 쪽에서 부여한 권위가 내게 권위로 작동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권위 하에 들어가면 존재가 낮아집니다. 존재가 낮아져야 그에게 그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언제 존재가 낮아질까요? 가장 존재가 낮아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마음껏 영향을 주도록 내가 그에게 영향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어느새 그의 사랑, 내가 부여한 그 존재감의 권위하에 내가 들어갑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의 마음을 맞춰주고 어느새 그가 나의 권위자가 됩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내가 그의 권위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모두 그랬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가 쓴 약을 줘도 먹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엄마인 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날 위한다는 걸 어린 마음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거, 엄마가 시키는 거, 엄마가 하라는 것은 합니다. 부모의 권위 하에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부모인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 그분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잘 모르고 설명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날 위해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의 권위하에, 말씀의 권위하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만 알면, 교회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걸 알면 교회의 모든 권위하에 들어가고 교회의 모든 것이 소중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향해 너에게 일러주리라 하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는 일러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내 하늘 아버지,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향을 받기로 우리에게 또한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순복하심으로 그분의 권위하에 들어가는 나무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참된 권위이심을, 그 권위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옴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주인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